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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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삼동 삼화 여름 석달 이제 해제하는 그 회양날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또 이제 우람분절 또 회양하는 그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 각 선원과 강원 유론에서 스님들이 3개월 무더위 속에서 정진을 마치고 오늘 조금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제하고 또 우리 전국의 각 사찰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제 의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에 제가 우리 부자님들한테 드렸던 여러 가지 삼화 동안 그 여름 석 달 동안 공부하는 거 이제 더 힘을 내서 평소에도 기도를 잘 하시지만은 이 결제 동안은 더 열심히 마음을 챙기시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나라 안팎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뭐 가면을 쓰고 사니까 그 남한테 내가 수행한 모습도 이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절에 다니는데 이 신행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내가 또 보살 얘기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 법문 듣고 내가 마음도 잘 챙기고 있고 뭐 그런 평소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위험할 때 이런 때를 당해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요즘 이제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마음대로 못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러니까 이제 깝깝한 마음이 이제 우울한 이 생각으로 변해서 우울증이 많이 급증하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또 자녀와 이런 불화 이런 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게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대로 안 살고 보통 때는 가식으로 지내다가 이를 어려움에 딱 당해서는 본래 진면목이 딱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자기 본래 모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숨겼던 그런 모습들도 이런 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왔던 성격들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렇게 깝깝한 상황 속에서 숨겨왔던 그런 성격도 나오고 그런 싸움도 하고 자녀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처님 말씀을 잘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했던 우리 이런 스님네들이나 신도님들은 그 평상시하고 전혀 나를 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면목이라는 게 뭡니까? 면목이라는 게 그 얼굴하고 이 눈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우리가 보통 그 얼굴색이 좋다 안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이제 얼굴 가지고 하는데 이 얼굴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왜 우리 이 이제 눈, 코, 입 달린 이 머리 앞부분을 얼굴이라고 부르느냐, 이 우선 얼굴의 얼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정말해서 민족의 얼이 어떻고 우리가 이런 말 평소 하잖아요. 뭐
그 배달의 민족의 을이 살아있다. 뭐 이 작품에는 이 혼과 을이 담겨가 있다. 이런 말을 보통 을이라는 말 쓰죠. 그 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지탱해가는 세계를 우리 순수 한글로 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걸 한문으로 쓰면 정신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죠. 어쨌든 을은 그 사람을 즉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 세계를 한마디로 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을굴할 때 굴자는 뭐냐? 이게 꼴이란 말이 이 변형돼 가지고 굴이란 말이 있는데, 꼴이란 뭐냐면은 모양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하는 말이 흔히 꼴값한다 뭐 이런 말 하죠. 얼굴값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꼴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꼴이 있을 거고, 근데 점점 자라다가 이제 교육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제 요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 꼴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격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살아온 세월의 풍파가 자기의 꼴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꼴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좀 날카롭겠다 이런 꼴을 한 사람도 있고, 좀 교활하게 생겼다 이런 꼴을 한 사람, 그 꼴들이 여러 가지 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꼴이라는 게 을이 정신이죠. 정신의 꼴, 정신의 모양새가 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을의 꼴이다. 정말해서 을의 모양새가 바로 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사람은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그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뚱어리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태어날 때 그런 거 있습니다. 건강하고 뭐 약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자기가 얼굴의 꼴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늘 쓰던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점점 변할 것이고, 아주 남을 이렇게 속여 먹으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사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꼴이 바로 이 얼굴인데, 이거를 이제 그 한문으로 하면은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얼굴이 뭐냐, 그거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죠. 그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먼 전생부터 내가 닦아온 그거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전혀 떼묻지 않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성품, 부처님 성품, 그걸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침범할 수도 없고 누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본래 얼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불교 신도들은 공부를 해가면서 내 본래 얼굴꼴이 어떤 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본래의 그 모습은 화내는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참 청정하게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처럼 늘 밝고 찬란한 거예요. 장마철에 구름이 꽉 낀 기가 있어 하늘 태양은 안 보여도 그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태양이 항상 하늘에서 빛나고 단지 구름으로 가려졌을 뿐이지 그 태양은 빛나고 있고, 그 구름 위에는 항상 빛나는 그 밝은 그런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중생의 마음도 세상의 풍파에 그 구름처럼 마음이 번뇌가 끼이고 때가 끼이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의 본래 부처님인 그 청정법신이 그 존재를 한다. 그게 본래 면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본래 면목을 우리는 여름 석 달 동안 그게 뭔가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미타불 하면서도 그 본래 면목을 찾고, 또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그 본래 면목을 찾고, 또 집에서 애들 뒤치다거리 하면서도 그 본래 면목을 찾고,
손자 똥 기저귀 갈면서도 본래 면목 찾. 본래 면목 찾는 일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늘 생각했던, 염두에 뒀던 사람은 이런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다 그 평소에 공부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백척간두의 진일보다. 그 백척간두의 진일보가 뭐냐면요. 그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사람이 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져서 죽을 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스님이 숙제를 했습니다. 백척간두에 내가 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 50층 되는 높이의 빌딩의 꼭대기에 딱 서가 있다. 거기에 이제 꼭 그 빌딩 꼭대기에 조금만 한 발만 하면은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서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스님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이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가 살 길이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떨어져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교 생각은 다릅니다. 거기서 자기가 본래의 그 면목, 자기 본래의 모습을 날 닦아왔던 사람은 거기에 숨은 뜻이 뭔지 압니다. 그냥 진짜로 발을 한 걸음 내디디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죽죠. 그런데 그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그 안에 그 속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본래 면목들을 평소에 공부 잘 했기 때문에 그 절에는 환자가 항상 지금 없잖아요. 지난번에 광주에도 뭐 절에서 뭐 생겼다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퍼뜨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절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게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 진짜 잘하고 있고 진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실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까지 피를 안 입을래야 안 입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제 해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마음 챙긴 그 공부를 하는 이야기를 우선 이제 서도록 좀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우리가 해제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마음을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나 깨나 그런 그 마음 챙기는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화두가 없다 이러면은 그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도 늘 그 친지나 내 가족처럼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대한다면 그거 바로 그게 공부거든요. 그런 마음이 보살 행위고 그런 마음이 자비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미움만 올라올 때는 자비심으로 자비심 내야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자비심으로 풀어야지. 그런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런 마음들이 불쑥 올라올 때 자비심의 마음을 챙기는 것 이게 우리 불자들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 공부거든요. 이제 그런 공부가 쭉 쌓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얼꼴이 다 이렇게 이제 변하고 날이면 날마다 보는 사람마다 화인심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경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람문제 막제향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러니까 윤회라는 게 과연 있나? 이제 이런 게 옛날 사람은 좀 순수하게 윤회를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먹물을 먹었다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이 선진 국가에서 윤회론을 더
믿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하고 관계없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이 있다고 점점 더 믿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우리의 이런 훌륭한 그 사상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쪽은 잘 배우는데 진짜 본래 그 깊은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라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 그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이안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뭐를 연구하는 교수냐면 평생을 윤회라는 게 과연 있나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에 와가서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전 세계를 평생 동안 다니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이 뭐냐면요. 2살에서 7살 사이에 어린이만 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살부터 7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애들만 상대로 전생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해가지고 3,000건을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0건을 대표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이 20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 이런 내용,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요, 이제 20종류의 전생을 기억하는 아주 또렷한 사례만 뽑아가지고 책에 수록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소녀가 이제 하나 태어났는데, 이 소녀가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 194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72살 됐죠. 이제 48년생인데, 이분이 아버지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마을하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한 나라가 거기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000리 정도로 떨어진, 부산과 서울보다도 더 먼 거리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을 이렇게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그 마을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 근처에 우리 집이 있는데 가서 차 한잔 먹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얘가 우리 집이 여기서 1,000리나 더 떨어져 있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러고 애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애를 관찰을 해보니까,
애가 가끔씩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춤도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종류의 춤이고,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도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이 노래하고 춤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나와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가 가끔씩 이제 뭐 옛날에 살았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버지니아 대학 교수, 이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소문 들은 거 그 교수가 전생만 이렇게 기억하는 애들 조사하고 다닌다 이런 걸 소문을 들으니까 미국에 그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교수하고 연결이 돼가 그 교수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인도에도 대학 교수들 중에서 전생을 연구하는 교수가 있거든요. 그 교수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 애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하고 같이 그 애가 기억하는 전생의 자기 집이라고 하는 데를 애를 앞장 세워서 찾아갔는데, 애가 얼마나 잘 가느냐면요, 평소에 자기가 그 다니던 그 골목길처럼 골목골목 잘 가면 툭 어느 집 앞에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해가 그 소녀를 그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딱 보더만은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다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실험으로 그 전생에 그 집의 어머니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장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아들 한 사람을 잘 불러내가지고, 그래, 이제 삼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한번 말을 걸어봐라. 이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한테, 그래, 조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딱 보면 자기보다 벌써 뭐 20살이나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보고, 아니, 니 누구 아니야? 내 아들이 니는 뭐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와락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 그 어린 소녀가 그 어른을 등을 두드리면서 하는데, 마치 어머니가 멀리서 온 아들 만난 것처럼 그렇게 따석따석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이 좀 더 놀란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 실험을 했는데, 혹시 이제 그때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래, 부부 같으면은 부부 간에 남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을 그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그거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그 꼬마가 이제 전생의 남편이죠. 그 남편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써가지고 돈을 그 1200루피를 책상 위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거 당신이 훔쳐간 거 기억나나?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모르고 부부만이 아는 사실인데, 그 천리 밖에나 태어난 그 7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애가 그 기억을 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억도 기억이지만은 돈에 관련된 기억은 아주 뚜렷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비치면 안 됩니다. 저 후세에 가서도 그거 갚아줘야 됩니다. 돈에 대한 기억 딱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빌려줬는데 저 사람, 빌렸는데 저 사람 기억, 이 작은 돈이니까 기억 못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 사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 빚 있는 분은 지금 오늘 당장 가시거든요. 당장 갚도록 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0 케이시스, 그러니까 20가지의 케이스에서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연구할수록 그 전생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이거를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점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전생을 사실은 기억 잘 안 못합니다. 왜? 우리가 딱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죽는 것도 요새 죽는 데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 많습니다. 대학교에 그런 그 죽음에 대한 연구하는 그 과목이 설치가 돼가 그런 거 연구하는 교수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하나면은, 이야기 뭐라 하냐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뒤에 어떤 삶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 불교 신자들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잖아요. 그 윤회전생이 있다. 우리 불교는 뭐 늘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눈으로 보면은 새로운 거예요, 이게. 아, 다음 세계가 있다니. 그러니까 평소 그 사람들이 학문학으로 이렇게 죽음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죽음을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죽음이라는 게 신기하고, 또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다 하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학문으로 연구해봐도 이거는 정말로 신기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거 다 있는 거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고 있다가 학문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니까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있다. 요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음 그 이후 세계 이런 식으로 해가 치보면요. 대학 교수들이 강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불교 내용이 과학하고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고 이제 조금씩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음 세계는 왜 어떤 몸을 우리가 받느냐? 바로 딱 나와버리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다음으로 바로 옮겨진다. 딱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전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알고 싶었냐?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봐라. 그러면 그게 전생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금생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금생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후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알고 싶으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걸 봐라. 옛날 사람들, 큰 스님들 그런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 보살생을 잘 닦고 마음 잘 닦으면은 자꾸 저절로 다음 삶도 우리 지금 마음 닦은 게 다 이렇게 옮겨가서 그 삶을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 이거 우리가 이제 믿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깊이 이제 새겨드는 거죠. 그런 이치를 바로 알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부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믿어라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이치적으로 합당해야 믿음이 오는 거지. 그게 불교지. 무조건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믿어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하고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생에 대한 말씀, 조금 전에 그 책도 예시를 들어드리고 또 이제 죽음 사후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 이 연구하는 교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쓴 책이 지금 계속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믿음이 간다.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존경심을 올리고 부처님의 나의 등불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 책에 옛날에 태초에 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다더라,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더라, 갈비뼈 뽑아가 여자 만들었다더라, 이런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믿으면은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기본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해결이 돼야 이거 합당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의심해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 와서 부처님 이제 한테 이 질문 예배를 드릴 때 부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내한테 먼저 묻지 말고 저 훌륭하다는 스승들한테, 훌륭하다는 수행자들한테, 먼저 깨달았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공부하고 그 뒤에 온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도 안 풀릴 때 그때 내한테 온나.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신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그거 가지 마라. 그거는 그 가르치는 혹세무민하고 미신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불교를 뭐라고 공격했느냐면요, 미신이라고 공격했거든. 그래 뭘 보고 미신이라 했냐면요, 불교 내용은 안 보고 불상에 절하고 절에 가면은 얼룩덜룩하고 49제 지낼 때 무슨 글자 주렁주렁 달아놓고 이것도 무덩이 하는 거 비슷하니까 그거 보고 미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불교 내용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그런 겉모습 복닥치고 징치고 북치고 하는 그런 것만 보고 무당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건 미신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선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불교 내용 잘 모르던 사람은 그런가 이러면서 기독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이제 병원 짓고 그 고아원 짓고 이게 빵나는 밀가루 미국에서 가져오고 배고플 때 그걸 주니까 혹 해가지고 그거 가게 그거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 잘 사는 동네에서 건너온 거니까 이건 반드시 좋은 집이겠지 생각인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 미국에서도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늙은 사람들만 앉아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안 갑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그 명상에 대한 이야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 너무 신선하다. 너무 새롭다. 새로운 유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유태인들이 불교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불교는 신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유태인이지만 유태교를 믿고 있으면서 불교를 종교로서 선택을 합니다. 왜? 너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그 유태인들이 전생을 믿고 윤회를 믿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이 서구에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죠. 얼마 전에 영화부 배우 그 리차드 기어가 왔을 때 그 조계사 법당에서 합장 예배 다 하는 거 보고 하고 그 기자들이 막 카메라 찍고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부처님께 합장 예배 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독실한 그런 불교 신자구나 이런 걸 마음속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리차드 기어가 그래 이제 원래 이렇게 통도사도 오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는 바람에 그냥 통도사 참여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불교의 그 깊은 내용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게 나중에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신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해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는 지금 이제 거꾸로 돼가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별로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고집이 시지지만은 여자들도 나이 들면 고집 시지는 거는 이거 못 말입니다. 아니 그 옆에 혹시 그 옆에 교회 다니는 그 연세든 분들 그 고집 피우는 거 안 봤습니까? 지독합니다. 불자들은 야 절에 나가서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마는데요. 그분들은요 이거 완전 장난 아닙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은 감수성이 남자보다 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도 여자고 그 고집이 센 것도 여자가 사실 또 고집이 셉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인간이 이제 얼마나 고집이 센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남녀 이렇게 고집 센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영감들 고집은 진짜 말 못하게 세다는 이야기 전에 한번 드렸죠. 어느 섬에 원숭이만 살고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인류학자가 가가지고 원숭이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를 한 3, 4년간을 그 원숭이 속에 있으면서 원숭이를 관찰했는데 이 원숭이가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면 이제 섬에는 열매가 떨어지면은 이 열매가 산에서 이렇게 구불러 내려와 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그 열매들이 쌓여 있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그 모래하고 열매하고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열매를 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숭이들이 이걸 씻어 먹을 줄 모르니까 요거 이제 하나하나 모래알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면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걸 가만 보다가 열매를 한 줌 딱 지어가지고 바닷물에 딱 넣어가 이렇게 설렁설렁 헹궈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먹는 양도 빠르고 물 깨끗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원숭이 앞에서 그 짓을 자꾸 했더만은 그거를 가만 보고 있던 원숭이들이 제일 젊은 나이가 아주 젊은 암 원숭이가 그러니까 여자 원숭이가 그거를 딱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원숭이보다 젊은 암 원숭이가 더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더 깨끗하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젊은 수컷 원숭이가 톡 보더만은 자기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거 괜찮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수컷 젊은 원숭이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에서는 다 이제 그걸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던 넓은 암 원숭이가 딱 보더만 저거 좀 효율적이네 이러면서 그 암 원숭이도 따라하는 거예요. 늙은 암 원숭이도. 그런데 늙은 수컷 원숭이는 잘 따라해요. 죽을 때까지. 남자들이 그만 고집이 있고 이게 머리가 이게 늙어서 딱 그 고집불통이 되어놓으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을 잘 안 변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보건병원의 그 실장님이 30년 동안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착실하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빼고 30년간 한 번도 안 빼고 교회를 가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개종을 하고 우리 이 관음사로 오시게 된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얼마나 30년 동안에 일반 남자들이 할 수가 없는 일 30년 동안에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빠짐없이 교회를 갔다 하는 것은요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분이지만 전 가족이 부인 아들 딸 모두 다 교회가 너무나 독실한 그런 가족인데 이분만 절에 오면서
태수 스님의 그 참 높으신 그 법문, 고상한 법문, 이거 듣고 스님이 훌륭한 스님들 사이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일마다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이제 저 사무실 그 가가지고 또 차 한 잔 드시고, 그래 가시는데, 그 요새 그분을 보면은, 야, 늙은 남자도 변할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래도 평소에 그 환자들한테 대하는 게 정말 보살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분은 성근이 있는 분이구나. 그 성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쭉 했나. 그게 어느 날 불교라는 걸 탁 만나가지고 그냥 이 불꽃이 착 튀듯이 그렇게 마음이 점화가 됐던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종교를 만났구나. 그런데 그 점화를 일으킨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 관음사 신도의 회장님 백성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백성환 그 선생님은 인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다 이 병원의 의사들이 존경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하는 행동, 것이라든지 평소에 하는 이 마음씀이라든지 이게 정말 보살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당신 그 집에 불단이 따로 있습니다. 불단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늘 108배를 하고 하루에 24시간을 부처님의 그 마음과 떨어지지 있지를 않아요. 행주자와 업무동쟁이 다 수행의 일과다. 그분은 병원의 원장님으로서 바쁘지만은 그렇게 늘 그런 모습이 병원에 가셔도 환자들한테 대하고 의사들한테 대하고 간호사들한테 모든 것이 똑같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보살심을 낼까? 이분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회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그 밑바탕에는 이게 불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렇게 좋은 불교라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어땠을 거 아닙니까? 와가 보니까 이건 정말 자기가 교회 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불교 내용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지성인이니까 그 바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불교 어떻게 공부합니까? 부처님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러면 부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오너라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말로서도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살님들이 절에서 공부했던 거 집에 가서 집도 내 하나의 나의 법당입니다. 집하고 이 절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집에 가면은 집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고 남편 자식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불보살님은 절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다 내가 존경하고 예배할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니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존경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상불경 보살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상불경이란 말이 항상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난 당신을 존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살행을 닦아야 되죠.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불자님들 보고 뭐랍니까? 저분은 참 절에서 정말 공부를 닦는 분이구나. 불도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입니다. 와서 봐라. 그거잖아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절과 집을 구분하지 않고 오롯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알죠. 그 다음에 윤회를 알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과응보를 합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돼가 있는 거,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것도 인과응보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이거는 박쥐에서 있던 박테리아가 옮겨와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 사람이 박쥐를 먹어온 거는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이 넘을 동안 박쥐를 먹어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왜 옛날에는 코로나가 안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면은, 연구실 안에서 인간한테 아주 해로운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다가 이게 유출이 돼서 이렇게 흘러나다, 요 이론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도 지금 화학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이 나면 그거 쓰려고 화학 무기 연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그거 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세균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균전이 뭔 줄 압니까? 북한에서 그거 최고 많이 연구합니다. 요만한 캡슐 안에요, 박테리아를 담아가지고 전쟁이 날라 하잖아요. 미국에, 북한에서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조그마한 비행기 있잖아요. 드론에다가 그거 딱 실어가지고 팔딱댐에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에 딱 들어옵니다. 낙동강 팔딱댐 어딥니까? 팔딱댐은 서울 주민이 먹는 물이고, 낙동강은 저 위에 대구 있는 그쪽에는 우리 경상도 사람이 먹는 물이 댐 그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세균 딱 떨어뜨리면 어찌되면 세균이 쫙 커집니다. 수돗물 먹는 순간 우리는 설사하면서 다들 온갖 병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고, 원자 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고 세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세균 해가지고 국민들이 화장실 붙들고 앉아있을 때 늘 설사하고 배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뭐 하느냐? 화학탄을 던집니다. 화학탄이 뭡니까? 쌀 썩어 들어가고 피부 녹아내리고 이런 무기 아닙니까? 그 원자폭탄 터지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날라와요. 그 무기는요, 폭탄은 큰 비행기에 로켓을 쌓아 올려야 되지만, 그건요, 조그마한 드론을 해가지고 그냥 쫙 날리면요, 그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죽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 그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그 연구하다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거잖아요.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모르고 이런 거 연구하다가 너무 나라 이기려고 하다가 저거 나라가 도로 당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 먼저 터졌잖아요. 중국은 누굴 신경 씁니까? 미국 전쟁 신경 쓰거든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하면 그런 거 딱 터뜨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연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응보의 그 무서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평화 외치지, 이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불교의 인과응보 이 사상을 심어줘야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은 미국 보내고 공부시키고,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물건 팔아 주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 딸 아들은 다 일본에 또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정치 생명 이어가려고 계속 미국 놈 나쁘다, 일본 놈 나쁘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제가 늘 이야기하면 그 불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배워놓으면은 그런 마음 가져갔다가도 내 아들, 딸을 생각하면 그러지 못합니다. 내 아들, 딸만은 적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해야지.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인과응보는 그 불교 아니면은 그런 거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를 반드시 배우고 불교를 신앙을 해야 앞으로 세계 평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이웃이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척 해도요, 헛똑똑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거 설명해가지고 마음부터 바꿔나가도록, 그게 이제 진짜 공부고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해제를 맞아서 이런 이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